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살기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사역과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공감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이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말이 조금 빠르기는 했어도 발음이 정확하고 또 그래서 듣고 이해하기에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코로나를 앓고 난 후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쉰 목소리가 나오고 재진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듣기에 거북합니다. 또 거기에다 내 나이가 지금 8순이 코앞이다 보니까 이 조직질환이라는 학문을 강론하기에는 조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종말론까지 끝까지 모두 강해하리라고 이 마음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을 강의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이 조직신학을 알고 나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으로 깨달아 아는 일이기에 나중에 시간을 내서 좀 간증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째, 설교자의 정체성을 알아봅니다. 교회에서 말씀 사역에 있어 먼저 설교자는 누구인가? 그 정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 설교사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확고한 신학적 바탕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설교자는 설교 내용을 사람의 머리를 굴려 만들지 말고 하나님 창조에만 존재하고 있는 그분이 주관하에 있는 실존으로 규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학적 바탕의 미비는 성경을 자유적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설교하면 자칫 독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설교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살도는 설교자의 신학적 미비로 인한 성도들을 방임에서부터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자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에 게을리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여 기독교 교리를 숙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관리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설교자들의 뿌리를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두면서 그 예언자들이 설교는 성령의 발성기관으로서 오직 위탁된 말씀만을 외치는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싶은 때에 말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늘로부터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것만을 전한 성령의 발성기관이었다는 것을 구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황홀하게 빠져서 제정신을 잃고 신들린 몸으로 예언하는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과는 철저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비록 성령을 그들의 인도자로 알고 순종하여 따랐고 성령이 주신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성을 잃지 않고도 충분히 맑은 정신으로 말씀의 발성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 속에 전체의 생을 맡기고 살았던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눈을 열어서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파헤치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신학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연구하여 설교하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칼빈은 오늘 이 설교자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은 가운데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들 역시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오늘 이 설교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선포를 위한 도구로 고용된 말씀의 대리자임을 스스로 확인할 때 그 사용권이 고용주에게 예속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돼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밭을 경작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용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가르침에 의해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성령론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칼빈은 현대의 설교자의 뿌리 하나님에 의하여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활동하였던 구약의 예언자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어진 메시지에 국한된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의 수혜자들로서 그분이 밭을 경작하는 도구로서의 소명된 존재들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주장은 어느 특정 교단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교리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정체성은 설교사역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대의 설교자들이면 누구나 수용해야 할 소중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사역은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설교자로서의 회중들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설교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인성, 즉 설교자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게 되는 설교자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설교는 언제나 인간의 말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라는 거대한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자신들이 말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로 하는 자라는 실로 거창한 심부로 회중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회중들이 반응은 다양합니다. 설교자가 성스러운 삶의 길을 걸으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는 비록 성경에 같은 인간이지만 그의 특별한 소명과 거기에 따른 말씀의 사역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도 회중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낮은 지성과 저질적인 인간 언어와 불쾌한 인격을 소유한 설교자들에게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또는 말씀의 사자라고 이름하면서 경의를 강요할지라도 회중들의 반응은 좀처럼 싸늘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라 일컬어야 하는 사역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로 인하여 성스러운 도구로 합당하지 못한 몸이 된다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당혹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설교자의 설교행위가 정당화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설교자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큰소리 치는 설교자일수록 말씀이 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볼일 다 보고 나가서 설교할 때가 되면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 설교를 다운받아다가 설교 시간에 스피커 볼륨 올려놓고 소리쳐 읽으면서 성령 사역인 것처럼 이상한 언행으로 흉내를 낸다고 하여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항상 충분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이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하면 성령은 언제든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설교자의 말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갈비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보여주는 교만과 패역과 무례함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마주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설교자의 말을 매체로 말이라는 행위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씀을 설교자의 말과 밀접하게 동일시함으로써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설교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매개체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의 음성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의 장종을 헤아려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같이 설교자의 설교 행위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하나님과의 성례전적인 특별한 관계가 엄숙히 계약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말씀에 함께 하시어 그분의 존재하심과 권능을 나타내시게 되며 그 순간의 신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행위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와 완전히 접목되는 관계 형성은 설교자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과 구별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또 사역자와 분리되지 않는다.
말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도구와 결합하시며 성령님의 감화력은 인간의 애성과 결합된다. 이러한 일체감이 아주 밀접해서 그 결과 설교자들은 진정한 성령님의 목자라 불릴 수 있게 되고 그의 일들은 가장 고귀한 말로서 행해진다. 도구가 주인의 손에 있게 되면 주인이 그 도구를 통하여 원하는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된 설교자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성령님은 그와 결합되어 필요하신 말씀을 외치게 함으로써 바로 설교사역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자의 말은 단순히 그 자신이 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설교에는 항상 성령과 연합된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 성령론에서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성령께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여 설교 시간에 세상 예화에 매달리지 말고 조직 세력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인 교리를 가르치는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직무이다. 세 번째, 성령은 말씀의 이해를 돕는다. 설교자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본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시원스럽게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먼저 이해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에서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고 설교의 출발입니다. 만일 여기서 설교자의 태만과 무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의미를 자신의 생각으로 설정하여 회중들에게 나아간다면 이것은 설교자의 거대한 실수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설교자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행보를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지도 명하지도 않은 메시지를 자의적으로 만들어 전하는 실수를 범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말씀의 사역자로 전락하여 방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교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갈기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강조하면서 성령님께서 설교의 앞에 놓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가르침의 몽해가 될 때에만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유용한 능력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빌에 따르면 우리의 설교자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가르침이 동반되도록 간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지극히 제한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동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 여러분, 저희 말이 의심스럽거든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정확히 인지하여 숙지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설교 준비를 바빠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성경 어디를 펴든지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 보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내 입들을 열어 말하게 하여 비록 나의 입들로
말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강단에 서면 성령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설교를 구속사적으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참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습니다. 실제로 내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적인 능력이 얼마나 약한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 기능과 교제하지 않는 한 눈과 귀는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고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연계 시비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모든 감각기를 성령께 의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 모든 능력은 결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으로부터 흘러나온 능력이야함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의 귀가 뚫려지고 눈이 열려져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오성이 지극히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각적이고 지성적인 기능이 최상인 것처럼 여기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지만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교만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음과 같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적인 능력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 기능과 교제하지 않는 한 눈과 귀는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영이 따른 자리가 공허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설교자는 왜 교리를 숙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설교자가 갖춰야 할 도리를 알아야 하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성을 갖추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감정을 높게 하며 설교에 임하면 설교에 자신감이 생기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간섭으로 활기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